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15장 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서 생명이 시작되고 기적이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의 권세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 강하여지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충만하여지고 우리는 혼란스럽지만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서 모든 것이 뚜렷해지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의 힘을 붙잡고 우리가 삶을 이기고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말씀대로 듣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새축복교에 가득하게 하시고 성도님의 삶에 가득하게 하시고 가정에 가득하게 하시고 그 모든 일터에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세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강력하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그 말씀의 권세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그 행적을 추적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발자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타협하기도 했습니다. 이집트로 나아가 탈선하기도 했어요. 잠시의 기근에 정말 위기에 닥쳤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였다가 큰 삶의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에 예배자의 자리에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롯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 롯과 이제 다른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해 주셨어요. 반면에 롯은 세상 길 따라가다가 오늘 이 삶의 챕터 속에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경험하지 말아야 될 끔찍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돔 왕이 휘말려 들어간 4개국과 5개국의 전쟁 속에서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하였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삼촌이 발벗고 나서서 318명의 길리고 무장시킨 자들을 함께 앞세워서 그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고, 롯을 구출하고 롯의 재산을 구출할 뿐만이 아니라 패전하였던 모든 왕의 생명까지도 다 구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14장 17절부터의 말씀은 그 전쟁을 승리로 마무리 지은 아브라함의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그야말로 총성 없는 그 전쟁터와 같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총을 들고 싸우는 전쟁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으로서 바로 서기 위해서 이렇게 끊임없는 그 믿음의 전쟁을 우리가 마주치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 영적 전쟁을 잘 싸워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인생의 전쟁을 잘 싸워 이겼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잘 이기고 난 다음에 그 이김과 승리에 대한 모든 크레딧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우리의 승리가 진정한 승리로서 마무리 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의 싸움은 싸우는 와중에도 중요하지만요, 그 싸우는 후에 하나님께 어떻게 그 모든 싸움의 의미를 올려드릴지에 있어서도 승패가 좌우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잘 싸웠고 그 마무리 짓는 인생의 고백까지도 제대로 드렸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첫 번째는요, 참된 예배자의 고백을 남기는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다라고 하는 그런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17절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그 말씀의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그돌라오멜 왕은 지금 나중에 훗날에 바벨론이 되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4개국을 이끌고 이 가나안 지역을 침략해왔던 왕의 수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돌라오멜 왕을 쳐부쉈어요. 그리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누가 영접하느냐? 지금 소돔 왕이 사웨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요, 소돔 왕은 죽을 뻔했거든요. 역청 구덩이에 빠져서 자기 생명과 목숨을 잃어버릴 뻔한 사람이 소돔 왕입니다. 이 4개국의 왕들, 그돌라오멜을 필두로 한 4개국과 맞서 싸운 5개국의 왕 중에 소돔 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겼을 때에 소돔 왕도 구출을 받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18절 말씀에 보니까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만 이 시대에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요, 아들 아브라함과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이미 믿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살렘이라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살렘 왕의 그 이름이 멜기세덱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적인 배경을 조금 더 아시는 분들은 이 이름이 이미 히브리서에 언급이 됐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살렘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과 어원이 같기 때문에 평강의 왕이다라고 이름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이름을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것은 멜기라고 하는 것이 멜렉이라고 하는 어원에서 나오는데 왕이라는 뜻이에요. 세데크라고 하는 것은 의, righteousness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합치면 어떻습니까? 이름을 다 풀면 어떻습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의미는 평강의 왕이자 의의 왕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7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향해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 하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좀 어려운 본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신약 시대의 어떤 저자가, 히브리서의 저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저자라고 제가 부른 겁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어떻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풀어주냐면,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랍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아브라함 다음에 레위 자손들이 나와야 그 다음에 아론의 계열이며 제사장의 모든 반열들이 세워지게 될 텐데, 그 반열이 세워지기도 전에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오는 레위 자손들 말고 아브라함과 어깨를 동등히 하는 족보도 없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제사장이 툭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 이름의 뜻은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니 너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수님과 닮아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족보도 없으니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거의 영원한 그런 어떤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어떤 그런 느낌을 주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들은 그래서 멜기세덱이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이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이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님의 예표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표가 된다는 것은 이 멜기세덱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징들이 예수님을 계시하는, 예수님이 앞으로 보여주실 특징들을 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상당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7절 말씀에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그러니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창세기 14장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시작해요. 19절에 보면은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근데 히브리서 7장 7절에서 이것을 어떻게 푸냐면, 당연히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축복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더 높은 위치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창세기 14장 20절 다시 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려요. 누가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멜기세덱이 그렇게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제사장이 하는 직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일어났을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선포해 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져야 될 모든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 예배를 주관하는 것, 하나님께 시선 집중하게 하는 것,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종들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하였고 복을 주었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20절에 보니까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이 만남은 비범한 만남이었다, 이 사실입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적으로 그냥 지나가다가 만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인식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삶을 살다가요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귀인이 있고, 뭐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만남이 있습니다. 어떤 만남들이 있습니까? 정말 믿음의 고백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귀히 여겨야 돼요. 그런 사람 만나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예배자의 스피릿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 서로 붙들어줄 수 있는 사람,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리며 살자라고 그 삶의 비전을 저 higher calling을 향해서 더 높은 곳을 향하여 고정할 수 있도록 도전해주는 사람 얼마나 귀하냐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고 있는데 그것은 사적인 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11조는 하나님께 드려지면서 이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멜기세덱의 고백을 인정하는 의미로 예배드린 거예요. 멜기세덱 당신이 선포한 것처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대적을 내 손에 붙여주신 것 맞습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진실하다, 그 말이 참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귀인을 만나고 그 제사장을 만나서
축복을 받고 또 11조를 드리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삶의 모든 고백들, 지금까지 싸운 모든 싸움들이 하나님이 주신 승리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고백으로 마무리 지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여러 영적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먹고 사는 것만 해도 굉장히 충분히 고달픈 삶의 짐을 짊어지고 내일을 모르는 불확실한 인생 가운데 내던져질 때가 많습니다. 코로나는 둘째치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계산도 할 수 없고 그야말로 우리의 삶에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을 합니까? 그런데 잘 싸우고 나서요, 우리 이렇게 삶을 그때그때마다 잘 마디마디마다 매듭을 잘 지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 호흡할 수 있는 것, 여기까지 잘 싸워서 두 발 딛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확실히 세워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배를 굳건히 드리는 모습을 보면 참 그 삶의 결결마다 정말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크레딧을 올려드리고 있구나, 그것이 예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정도 싸워서 이겼으면 318명 가지고 내가 이렇게 싸웠지 뭐야, 무용담을 줄줄 읊어도 모자랄 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요, 이 정도의 승리를 거두고 나면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알아? 우리 쟤도 너무 잘 싸웠어, 얘도 정말 잘 싸웠어. 서로 전리품을 나눠가지고 영광을 나눠가지면서 그 모든 크레딧을 보면은 하나님은 찾아볼 수 없는 실종 상태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영화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크레딧이 막 올라가잖아요. 누가 뭘 찍었고 누가 뭘 했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영화라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의 영화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모든 크레딧 중에 그 하나님이라는 크레딧이 가장 빛났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행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는 것은 그것입니다. 내 싸움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라고 하기에 이 11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복습해보자면 우리 11조의 신학적인 의미가 그거라고 했잖아요. 내 소득 10에서 하나님께 1을 떼어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 내 생명의 호흡, 내 모든 시간, 내 존재 자체, 모든 10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굴을 쓰게 하시고 이 1을 드리는 이유는 이 모든 10이 사실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은총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한 토큰이라는 거예요. 크레딧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벌거벗고 와서 벌거벗고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빈손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11조라는 행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11조를 드릴 수 있겠죠. 물질의 11조도 드릴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꾹꾹 담아서 어떠한 11조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의 재능의 11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시간의 11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다른 건 몰라도 이 중보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중보기도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동역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할 때에 우리가 정말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잘 싸웠을 때요, 마지막에 이 아브라함 참 위대한 그 신앙의 고백을 남기고 있다는 것 우리가 생각하기 원합니다. 잘 싸워서 이기는 데까지 우리는 바짝 긴장해요. 그때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의 모습이 신앙인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얼마나 잘 싸웠느냐, 근데 그 잘 싸우고 나서 얼마나 잘 고백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남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참된 예배자의 고백을 당당하게 지켜내는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당당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왜 나오냐면 그 다음 소돔 왕과의 그 설전을 벌일 때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규정짓는 한 단어가 당당함이기 때문이에요. 21절에 보니까 소돔 왕이 갑자기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참 재밌는 그 장면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소돔 왕의 처지가 그렇게 좋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0절 말씀 보시면, 자,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역청은 아스팔트입니다. 중동 지역에 아스팔트가 많았는데 옛날부터 많았네요, 그렇죠? 아스팔트라는 건 석유의 석유로부터 나오는 부산물 아닙니까?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아까 말씀드린 그 바벨론 지역에서 온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갔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다. 애초에 아브라함이 참전한 이유가 이거예요.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롯만이 아니라 지금 그 소돔을 이끌고 있는 왕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역청구덩이에 빠졌어요. 자기 생명을 잃을 뻔했습니다. 분명 포로로 잡혀갔을 거예요. 소돔 왕의 모든 재물과 양식은 다 빼앗겼어요. 자, 그러면 14장 21절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소돔 왕의 자세가 어때야 됩니까? 아이고, 아브라함 당신 아니었으면 제가 죽었습니다. 제가 제 손으로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저를 살려주었으니 그 은혜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용기 있게 자기 일도 아닌데 싸워서 이겼겠습니까?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고백을 할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21절에 와서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정말 당당하죠? 이건 당당함이 아니라 뻔뻔함이에요. 뻔뻔함. 제일 먼저 와서 감사함을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뻔뻔하게 그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 것은 이것이고 네 것은 이것이니 이 전쟁에서 이겼으니 우리는 승리의 전리품을 나눠서 분배하는 지금 의식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허세스럽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걸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기에게 어떤 본질적인 능력도 없었고 또 그 승리에 대해서 자기가 지분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 막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살다 보면 이 고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종종 마주치지 않습니까? 이것도 내 거고 저것도 내 거고 하면서요. 아직 그 사람하고 있으면 다 뺏길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까? 아까 앞부분에서 저희가 충분히 살펴보았듯이 내 인생에 내 것이라 할 만한 것 하나 없고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내 승리도 하나님 선물입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 선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허세 부릴 턱이 없어요. 다 하나님 주신 건데 그걸 가지고 내 자랑을 높이고 내 이름을 높이겠습니까? 겸손할 것밖에 없죠. 그런데 그 인생에서 하나님 빼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돔왕처럼 되는 겁니다. 소돔왕의 모습 보세요. 얼마나 뻔뻔해요. 다 자기가 잘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같이 싸운 것이나 다름없으니까 이 분깃은 이만큼은 내 거고 이만큼은 네 거고 이런 흥정과 계산을 하는데 아주 능한 거예요. 왜냐? 이 싸움 속에서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들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생의 싸움을 싸우느냐가 그 인생의 깊이를 말해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기가 구출당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뻔뻔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모습은 정말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될 그 한 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눈 마주치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다른 모습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모습이 등장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당당하다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당당하게 행동합니까? 22절 말씀 보니까요.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필요 없다 이거예요. 안 받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22절에서는 눈이 가장 먼저 가더라고요. 22절 말씀을 보니까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크레딧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 표현 어디서 보지 않았어요?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보면 19절 말씀 바로 전에 봤잖아요. 우리가 멜기세덱이 와서 축복을 할 때 이렇게 축복했잖아요.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신앙과 신앙이 통하니까요. 그 고백이 영적으로 통해요. 영적인 코드가 맞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아까 11조 준 게 괜히 준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의 고백을 자기도 긍정하기 때문에 주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 하나님께 내가 손을 들어서 맹세하는데 23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해요. 무슨 말입니까? 너 나중에 소문내고 다니면서 말이지 이 전쟁 이긴 건 나 덕분이고 아브라함이 부자 된 건 나 덕분이고 그 크레딧 뺏어갈까봐 나 그 꼴 못 보겠다. 네가 주는 돈은 하나도 받지 않겠다. 이걸 믿음의 행위로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지금 방금 아브라함은 바로 전에 멜기세덱을 통하여 이 모든 싸움의 승리에 대한 크레딧을 다 누구에게 올려드렸습니까? 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돈 좀 몇 푼 받자고 하고 나면 저 사람이 떠들고 다닐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께 다 모든 영광 돌렸는데 저 소돔 왕이 이제 무슨 말 하고 다닐 겁니까? 자기 때문에 이겼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부자 된 거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전쟁에 참전했는지도 모른다. 뭐 이런 말들이 돌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그 말 듣는 것도 싫지만 자기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모든 신앙의 행위가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파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 보고 야, 아브라함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전쟁을 저렇게 싸워놓고 전리품 하나도 챙기지 않고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대. 11조를 드렸대.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무슨 그러한 마음의 중심이 있을까? 사람들이 궁금해지게 만들고 싶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신앙의 고백을 잘 지켜서 그 고백의 본을 보임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제대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감히 네가 내 고백을 빼앗아? 감히 하나님께 드린 그 크레딧을 네가 가져가려고 그래? 나 그 꼴 못 본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당당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뻔뻔한 것이 아니라 당당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손해봐서라도 하나님 이름 지켜드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손해봐서라도 하나님의 신앙인으로서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떳떳하게 서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디 값을 지불하지 않고 일어나는 쉬운 일이겠습니까?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는 자가 내 제자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만큼요, 그 말씀이 암시하는 게 있어요. 믿음 생활하면 다 좋아지는 게 아니라 믿음 생활하기 때문에 손해봐야 할 일이 생기고 십자가 져야 할 일이 생기고 희생해야 되는 일이 생기고 그런 일들이 생기기 마련인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과 화목하여 있는 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이 창궐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 이 소돔 왕과 같이 어떻게든 자기 크레딧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 악의 다툼을 하는 곳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몫을 떼어서 내려놓더라도 하나님 이름 지키기 위해서 손해봐야 될 일이 왜 안 생기겠냐라는 거예요. 불법과 편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려고 하니 손해를 볼 일이 왜 안 생기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어떤 그런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도전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고백을 남기기 원합니다. 선언적인 고백이에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말하는 것처럼 아니다, 안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는 선언적 고백을 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러한 고백을 남기기 원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진실하게 그러한 고백이 선언되기 위해서 때로는 손해볼 수 있는 그런 용기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소돔 왕을 보면서 참 적용할 것이 많아요. 이런 허세로 살아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무엇보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소돔 왕이면은 악한 그 도시의 왕이니까 하나님 은혜를 언제 받았을까요?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소돔 왕의 모습을 보면요, 사실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자기는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건져줬잖아요. 그럼 은혜 받은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그를 건져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니 이 사람은 영적으로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소경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제대로 정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 구하심을 받았다, 구원함을 받았다, 여기까지만이어서는 안 돼요.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은혜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어쩌다 얻어 걸린 축복 받았거든요. 옆에 하필이면 아브라함이라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까 얻어 걸렸어요. 죽을 뻔하다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걸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다라고 고백하기 전까지는 그의 것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에 소돔 왕의 마지막 운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소돔을 심판하실 때에 그 불과 함께 사라져 버렸잖아요. 만약 이 은혜를 받았을 때 당신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가 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과 함께 당신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했으면 어떤 결과가 벌어졌겠습니까? 소돔이 심판받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그 질서를 따라 사는 사람 몇 명만 찾아도 내가 봐주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결과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결과가 보여주는 것이지만 이 소돔 왕은 받을 거 다 받아 누리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축복까지는 받아 누리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헛됨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고백이 바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희생하고 손해봐서라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이 답을 해주시느냐? 창세기 15장 1절. 자, 그 다음에 이 대화와 설전들이 오가고 나서 하나님이 따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갑자기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이유 없이 말하시는 법이 없으세요. 바로 전에 대화를 다 들으셨습니다. 어떤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행위를 보셨습니까? 11조를 보았죠. 그 11조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날 구하셨다. 이걸 내가 어떻게 싸워서 이겼겠습니까? 라는 고백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15장 1절 보세요. 내 방패요.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거겠어요? 그래, 아브라함아, 네가 고백한 거 잘 봤어. 네가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지켜주었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너 고백했지? 그 예배 속에서 너의 마음을 그렇게 고백했지? 맞아. 내가 너의 방패가 맞아. 그냥 우리가 하는 신앙의 행위 단 한 톨이라도 하나님은 그 눈으로 보지 않으시는 게 없습니다. 다 보고 계세요. 다 듣고 계세요. 그런가 하면 너의 지극히 뭐예요?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을 왜 하셨겠습니까? 이유 없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 고백을 지키기 위해 전리품 안 가져. 다 네가 가져가 이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그 선택하면서 무슨 고백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바라는 거 하나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저 그 전리품 몇 푼 받자고 전쟁 나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바라는 거 하나님과 저의 관계입니다. 그 고백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 내가 될게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툭 튀어나와서 랜덤리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확률적으로 아브라함이 이러고 바라지 않을까? 너의 방패다. 너의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보여준 그 모든 행위 속에 아브라함의 가장 깊은 곳에 있었던 갈망을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게 사실 되게 좋은 소식이고 두려운 소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행위라는 걸 할 때 이 진심이 그 안에 담겨 있으면 하나님은 그 진심을 탁 받아서요. 그렇게 고스란히 돌려주세요. 아브라함아, 네 방패가 되어주마. 네 상급이 되어주마. 왜냐하면 네가 고백한 그 모든 행위 속에 멜기세덱에게 바친 11조 속에서 네 방패가 되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보았기 때문에 너의 방패가 되어주마. 네가 소돔 왕이 그 제안한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고 모든 것을 포기하였을 때 나는 하나님만 네 상급이라고 내 상급이라고 고백하는 너의 고백을 보았기 때문에 너의 상급이 되어주마. 우리의 고백을 아주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동하는 동안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린 것 아십니까? 하나님 저 보시죠 이러면서 말씀한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묻어나오는 숨어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기가 막히게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불꽃 같은 눈동자를 마주치며 우리의 삶에 영혼의 무게를 달아보시는 하나님의 눈앞에 서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건 좋은 소식이에요. 내 마음을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은 모르시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요, 마지막으로 희생과 섬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승리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24절 말씀 보면 거기까지 정리가 다 된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이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이건 아마 자기를 따라서 참전했던 여러 다른 동맹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분깃이라는 말은 portion, 몫이라는 뜻이죠. 이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은 동맹을 이렇게 맺은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나안에 함께 거주하면서 믿는 사람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는요. 하지만 그들과 함께 때로 의지하면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믿음의 사람이 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동맹을 맺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이건 우리가 살아간 삶의 현실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하고만 비즈니스 합니까? 믿는 사람들하고만 계약을 맺습니까? 아니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 땅의 현실이에요. 그것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것인지, 믿음의 본을 보여줄 것인지가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 사람들이 잘 관찰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행위를 관찰하고 있거든요. 자기 몫은 하나도 안 챙기네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11조는 딱 드리네요. 그런데 자기 몫들, 이 같이 함께 참전하는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과 피 흘림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몫은 챙겨주네요. 이 모습을 보면서 감동받지 않았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희생과 헌신, 그것을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다고 인정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선명하게 믿음의 길을 보여줄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고백을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지 않겠냐고요. 따지고 보면요, 사실 믿음의 사람이 염치 없는 행동을 해서 하나님의 그 얼굴을 깎아내는 일도 많지만,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답게 살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고 힘이 많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많든 적든 하나님의 사람답게 희생할 줄 알면 거기서부터 존경심이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에서 빛을 발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보듬고 안아서 생명의 복음으로 인도하여 낼 수 있는, 그런 희생할 수 있는 준비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하다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말은 우리가 듣기에는 좀 충격적인 말일 수도 있고 서운한 말일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까지 비난받아야 되나? 근데 저는 감사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하다는 말은 아닐 줄 알았는데, 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기대감을 이 세상이 계속 가지고 있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만 멈춘 것이 아니라 그 기대감에 부응해서 오히려 좋은 쪽으로 부응해서 역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역시 다르네,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넉넉히 희생하고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품을 널리 보여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승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말씀 맺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서 이겼다, 기도하면 이긴다, 여기까지 하면 믿지 않고도 이기는 사람 많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의 이김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결이 틀려요. 결말이 틀리고 마지막의 모습과 뒷향기, 애프터 테이스트가 틀리다라는 거예요. 뒷맛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우리가 예배자의 고백을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잘 이기고 잘 살았습니다, 이게 아니라요, 잘 산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항상 물질적으로만 생각하잖아요. 잘 산다, 돈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이 틀린 겁니다. 잘 산다는 건 영적으로 잘 산다라는 의미여야 해요. 예배자의 자리를 잘 지키고 하나님께 크레딧을 올려드리는 고백을 남겨야 됩니다. 두 번째로, 참된 예배자의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라도 감수하는 거예요.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절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당당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희생과 섬김으로써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만을 위해 싸우는 싸움이 아니었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싸우고 이웃을 위해 싸우고 자기를 버리고 간 조카 롯을 위해서도 싸우고 그 이웃에 함께 어깨를 맞대고 살았던 그 에스골과 마므레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살았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인정받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임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이끌림 받게 될 것입니다. 저희 개인적인 소망과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새척복교회가 그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제 개인적인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뭐 제가 손해봐봐야 얼마나 손해보겠어요. 근데 제가 손해볼 수 있는 한은 뭐라도 손해를 보면서 희생하면서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많은 영혼들이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조금이라도 보게 해주고 싶다. 그러한 인생의 보람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짜 이기는 삶입니다. 다 이겨 먹어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져주면서 이기는 것이죠. 그러한 승리보다 더한 승리가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받으시기 원하는 그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고자 원하시는 그 희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희생의 분량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때로는 유혹에 흔들립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 유혹을 단호히 거절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위해 나누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에 내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넉넉한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어주신 그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사랑, 정말 한도 끝도 없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정말 어떠한 마음의 인색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이웃에게 갚으며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품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드려진 헌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헌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에게 주신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길면 100년, 하나님 채 한 세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를 셈하면서 하나님께 때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며 우리의 마음에 높낮이가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본질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시작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생명과 호흡을 주시지 않았으면 존재조차 할 수 없었다라는 바로 그 진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일생 가운데 무엇을 벌든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하나님 많고 적음에 치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그 많고 적음과 소유에 기울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소유를 주신 하나님의 크고 풍성하신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기울게 도와주시고 그 풍성하신 사랑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것에 집중하게 도와주셔서 소돔 왕과 같이 많은 것을 받았으나 다 자기가 잘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과 같이 주신 자를 알고 주신 자와 눈 맞을 줄 알아서 우리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흘러가는 그곳을 향하여 잘 쓰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품을 그렇게 커다랗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제물들도 정말 하나님 받아주셔서 우리 새축복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귀한 제단으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이 제물들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제물들도 역시 이웃에게 넉넉한 품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한 희생의 도구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물질 때문에 우리 성도님도 어려움 겪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에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채워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구한 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았는데 하나님 구해주시고 붙들어주신 것 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너무 바삐 살다 보면 고백할 시간을 놓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문장이 마침표 없이 계속 흘러가기만 하면 그게 문장입니까? 도대체 어디서 끝나야 되고 어디서 맺음해야 될지 모르는 문장으로만 계속 이어진다면 그 읽을 수가 없어요. 의미가 나오질 않아요. 혼란스러워집니다. 마침표 없는 글을 읽는 느낌이 바로 그런 느낌이에요. 믿음의 고백을 중간중간 찍어주지 않으면 도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인생의 의미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잘 살면서도 하나님이 실종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열심히 사셨습니까? 우리 마침표, 쉼표 찍으며 갑시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했던 건데 다 제가 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시작했는데 다 제 욕심으로 바뀌어버렸네요. 하나님 다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쉼표를 주시고 마침표를 주셔서 그때그때마다 하나하나 매짐하며 하나님께 다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한 것도 못한 것도 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 시간 인생의 마침표를 찍으며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제 인생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너무 바삐 사느라 하나님 마침표 찍을 그 시간도 없이 하나님 잔뜩 내 힘만을 의지하며 살았던 그 인생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돌아보면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없었던 순간이 정말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 시간들을 헤쳐나왔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지 않은 채 정말 내가 잘해서 한 것처럼 그저 얼렁뚱땅 넘어가 버린 시간들이 너무나 많네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구해주셨고 하나님이 살게 하셨고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이 모든 호흡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올려드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작은 실패를 경험할지라도 또 성공을 경험할지라도 하나님 그 성공 실패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고백에 실패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실패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생명을 하나님 주관하심에 실패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우리 참된 예배자의 고백을 당당하게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참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타협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손해보더라도 믿음의 사람답게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나타나는 그 성숙의 열매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시는, 그 나라 바라보라고 하시는 그 눈빛과 눈 마주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의미가 되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작은 손해를 볼 때에 하나님 그것을 인하여서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어렵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장 먼저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를 이렇게 따사롭게 살아가고 함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쁘게 살다 보면요 좌우가 보이지 않을 때도 많아요. 우리의 기도가 닿아야 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일터의 동료들이 있을 거예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세축복 교회만 하더라도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서 기도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진자 목사님, 제니남, 지형준, 유영미 전도사님, 임수지, 장미향 반주자님, 강영미 집사님, 우리 그 이름들 있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목표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단 한 명이라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만을 위하여서도 하루하루에 정말 중보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에 한 명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하루에 한 명에게만큼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시간 함께 마음속에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 주위에 있었던 많은 동맹했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기도받는 사람,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품과 같이 넓은 품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웃에게 희생하고 나타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삶으로써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그 걸음걸이를 아버지 하나님 굳건히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입술을 통하여 복음 들어야 하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입술이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손을 통하여 회복되고 위로받아야 될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한 사람을 위하여서 내 발걸음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 말씀 안에 열매 맺을 때에 주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흘러가고 사랑이 흘러가고 기도가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 무엇도 아끼지 않고 피 한 방울까지 쏟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오늘도 그 사랑 받았으니 당당하게 떳떳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뜻과 오늘도 주님의 백성으로서 어깨 펴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 지혜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하신 은혜가 이 시간 아브라함과 같이 주님의 붙들림 받아서 세상 앞에 당당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삶 가운데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